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가 뒷받침하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그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참 비참할 뻔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은 삼손의 그 막 힘을 발휘하면서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초점이지만 사실 성경의 초점은 삼손의 맨 마지막, 삼손이 전체 삼손의 인생을 기록한 기록 중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한 장면으로,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살았을 때 했던 어떤 일보다 마지막 기도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고 이루었던 그 일이 훨씬 컸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라고 하죠. 여러분, 그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가 참 비싸죠. 비싸요. 좋은 향나무는. 향나무, 이 큰 향나무를 이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깎아가지고 뭘 만들었냐? 이쑤시개 하나 만들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삼손의 인생은 자칫하면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재능은 향나무인데 그거를 함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그나마도 이쑤시개도 못 쓸 만큼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이쑤시개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의 결과와 비교도 안 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은 설령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일평생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강탈하며 살아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형집행을 당하는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대단한 회개는 아닐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삼손의 인생과 마지막 강도의 인생이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의 예로 됩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서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은 그렇게 그나마 다행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삼손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 나름의 갖고 있는 건강,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우리의 생명, 이것이, 이 시대는 자꾸 비교를 해요. 여러분, 비교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좋아 보이죠. 또 그 반대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걸 가지고 있어도 비교가 되는 순간에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어때요? 내 것이 하찮아 보여요. 첫 번째가 인생에서 많겠어요? 두 번째가 많겠어요? 두 번째가 훨씬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이만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SNS라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하는, 저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야 진짜 저런 사람 저렇게 사나, 나는 그만하면 감사하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겠어요? 내가 아무리 살아도 야 진짜 나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두 번째가 더 많아요. 그게 이 SNS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그걸 누리고 좋아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못해 지금, 근데 그렇게라도 올려야 돼. 그래야 내가 그나마 위로를 받아. 그게 요즘에 SNS의 방향이에요. 내가 두바이 쫀득 쿠키도 내가 그거 맛있어서 너무너무 나는 계속 그거 먹는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야 돼. 왜? 먹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오늘 어려운 두쫑코를 살짝 사봤어요. 이렇게 딱 그거 올리는 거. 뭐 저는 그것도 시대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시대의 흐름들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이 시대가 자꾸 비교를 통한 인생의 함정과 굴레로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삼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막 충분하고 넘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삶의 존귀함과 가치를 누리고 살 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께 받았지만 그 1달란트 자체가 몇십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을 하면. 비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거 일 못합니다. 기분 나빠서.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금 삶을 비춰줘, 어느 시대나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나에게도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이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기회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아셔야, 받아들여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어때? 받아들이십니까? 오케이. 안 받아들이냐 더 이상 못해. 시간도 많이 갔어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기도가 뒷받침하는 삶이었으면,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떨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참 특별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기도하면 늘 제깍제깍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그 시간에는 그러면 무의미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한 다음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도 없이 끙끙대며 사는 사람보다 의미 있고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또 하나의 응답이에요. 참,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 과정으로 가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일들과 사건들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응답 때까지 든든하게 지켜가도록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지만 그 응답 주실 때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견딜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제는 그냥 못 버틴다라고 할 때도 또 주변에 믿음의 가족들이나 식구들로 하여금 왜 그래, 힘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조금 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주고,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은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응답,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삼손이 정말 기도했으면, 일생을 기도했으면 머리 잘릴 일도 없고 그래서 속아가지고 이렇게 눈 뽑힐 일도 없을 건데, 그러나 저는 삼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성도끼리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불교나 다른 종에서 말하는 공덕 쌓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누구는 저희가 4대째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해봐. 저 할머니 그때부터 쭉 기도로 쌓아온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도는 내가 몇십 년 해가지고 이게 막 쌓여가지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는 하나님이 너 기도 아직 멀었다, 한 2000시간은 더 해야 된다.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마음을 열 때 늘 함께 하시지만 그때 우리에게 더 귀를 대시며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중요해요. 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서먹서먹한 사람들 여러분 알죠? 아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서먹서먹하게 살아가는데 부모와 자식도 어색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없으면 굳이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거가 비슷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수십 년 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님과 왠지 좀 약간 어색하고 서먹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무슨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한 거를 회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쭈뼛쭈뼛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가도 될까? 이런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오랜만에 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먹서먹한 마음이나 어색한 마음 늘 털어버리시고, 언제라도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기 나한테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져. 번지르르한 기도, 내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10시간을 기도해도 땡이야.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리가 감히 고개를 못 들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들은 늘 주님과 함께 기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기도 나올 필요가 없죠. 그때는 주여,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아무리 진실로 말해도 하나님 사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주셔도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주시면 좋고. 사실은 사실이지. 자기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그런 거지. 제 인생은 또 제가 알아서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쁜 사람들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 간절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주께서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쉬운 게 없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굳이 응답 안 하셔도 돼. 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는 다 살아갈 방도가 다 있어.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무언가를 주시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요즘엔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런 기도, 진실한 기도.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정말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도에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성경이 약속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여러분들의 때로는 지친 마음들,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기도가 뒷받침되는 인생이길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은 영적 습관으로서의 기도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필요하지만 우린 또 뭘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속히 은혜로 역사하셔서 내 자녀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인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런 때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정일수록, 저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걸 종종 봤어요. 굉장히 자신이 있어. 막 믿음 생활이나 막 자기 삶에. 그래서 들으니까 자기는 엄마하고 할머니가 늘 기도한대.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지는 기도 안 해. 얘는 기도를 믿지 않아. 자기는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공덕을 얘기하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그래, 야, 너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처음 봤다. 내가 저쪽 교회 있을 때.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자신감이 자기와 주님 사이에 나온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빵빵히 기도하니까 내가 큰일 났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이번 주에 또 미국에 있는 아들놈한테, 사실 뭐 놈자를 붙이면 안 되죠. 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 놈한테 제가 통화하면서, 민주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나고, 그런데 아내가 자꾸 쿡쿡 찌르는 거야. 그 얘기 하라고. 나도 아는데 타이밍을 잡아야지. 우리 아드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 나가야지. 미치겠어 내가 가지고. 근데 민주야, 아빠 엄마도 기도하지만 아빠 엄마가 진심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내가 그럴 때가 오기를 나도 기도한다. 너도 아무리 네가 뭐 계획을 짜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자신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한 말씀을 저도 순종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습관, 그냥 습관이 아니고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든든하게 뒷받침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거, 이제 이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는 기도하고 어떤 일에는 기도 안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막 모든 일에 다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오늘 저녁 먹을 메뉴도 막 엄마가 막 그거 주여 오늘 메뉴를 뭘로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시장 한번 보러 가려면 그거 1시간씩 기도하면 언제 메뉴를 정해? 주여 콩나물을 사니 이걸 어떻게 이걸 무쳐야 될지 굽기야 될지.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지만 무슨 뜻인가 아시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 꼭 기도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는 기도하고 어떤 일에는 기도 안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경제 뭐 이런 거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니니까 이제 사업하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해보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슨 사업을 할까?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할까라고 이렇게 구상을 할 때 기도하고 구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일단 싹 알아보고 요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요거 이쪽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분이 많겠어요? 벌써 두 번째가 많다고 여러분도 안다는 거야 그거. 이거는 보세요. 그냥 어떤 원론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라게 많은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무엇을 할지 거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아봐 먼저 쭉.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는 무슨 말도 있냐면 이제 공항에서 처음에 이제 이민 와서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기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태우러 가는 거야. 한국처럼 공항버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국서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그 사람을 데리러 간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하고 거의 연결된다는 거야. 세탁소 주인이 가면 세탁소를 하게 돼. 야채 가게를 하면 야채 가게, 도나스 가게 하면 도나스 가게. 실제로 뭐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왜 그런 줄 알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차를 타고 오는 1시간 내내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데 세탁소 사장이 앞으로 이분이 이제 미국서 뭐 좀 할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세탁소 사장이 도나스 가게를 얘기하겠어요? 세탁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참이 이제 미국은 그걸 라이드를 준다 그래요. 라이드를 차로 태워준다는데 차로 태워주면 안 되는 남녀 짝도 이루어져. 실제로 저는 뭐 저를 이제 제 아내를 소개해준 제 그 프린스턴 공부했던 그 친구가 누군가 마음에 있는데 잘 안 돼. 퇴짜를 2번 맞았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계속 교회 끝나면 아무나 하지 뭐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계속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계속 라이드를 주라고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2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꾸 귀에 듣고 이러면 거기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그럴 때 정할 때 누구도 그럼 제가 기도해보고 정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말하는데 다 알아봐. 그러나 이거는 무슨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대학도 많은 결정들에서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생각한 우리가 받은 인포메이션대로 딱 정해놔. 그 다음에 일단 그건 결정을 해. 아니면 나는 정했사오니 주여 그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게도 기도하는 것 잘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이 기도로 뒷받침되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뭐 많이 길게 안 해도 제가 하나님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셔서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다음에 사업이 되잖아요. 예를 드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사업을 해. 그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하게 바쁘면 기도 안 해. 그 바쁜 게 사업이 막 처음에 막 되잖아요. 이렇게 잘 되잖아.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떨 때 기도할까? 그렇지, 우리가 다 경험하죠. 안 되면 기도해.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하니까 섭섭하고 좀 서먹서먹한 거야. 주여 오랜만입니다. 이런 말로 기도는 안 하지만 마치 우리 마음속에 쭈삣쭈삣 하는 게 있다고요. 제가 지금 아주 실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 안 하는 거 있어요. 사업할 때. 무슨 기도는 안 하는 줄 아세요? 사업을 바꾸거나 이제 막 안 돼가지고 접을 때가 있잖아요. 접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 걸 찾아 빨리. 우리가 개업 예배는 다 드려요. 대부분 다. 뭐 요즘 그걸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할지 중간에 기도나 예배 드리자고 한 사람은 나 지금까지 35년 목회 한 번도 못 봤어. 더군다나 폐업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딱 한 팀인가 2팀 받고는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가 뒷받침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를 언제 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일생에 살아가는 일들 속에 늘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기도하고 어떤 일에는 기도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일상으로 하는 일들은 안 해도 되지만 새로운 계획이나 뭔가가 있을 때는 잠깐이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 중에 기도 없이 내리는, 지금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내리는데 기도 없이 내리는 결정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보면 중요한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는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내렸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기도가 뒷받침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넓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런 게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또 기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도 열어주기 전에 우리가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를 갖고 계셨다가도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때가 많아요. 부모도 소식을 듣고 자식이 뭘 한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기대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좀 자녀가 크면은 부모라도 함부로 못 끼어들잖아요. 가만히 눈치를 보잖아, 이렇게. 근데 끝내 안 물어보고 지가 다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주려고 했다가도 안 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보고하듯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 들려올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게 다르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분으로 우리가 살진 않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까 우리가 잘 될 때는 정신없이 바쁜가 기도 안 하다가 막히거나 꼬이면 기도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늘 그렇게만 살면 사고는 누가 치고, 사고는 우리가 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맨날 우리 인생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가지란 말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 횟수를 늘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과 우리가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무언가에 관심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에 관심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 똑같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지루해하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지만 내가 주님 앞에 함께하는 것을 알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풍부해지고 달라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영적 습관으로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늘 마음속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걸 다 빼고 얘기해도 기도는 자칫하면 내가 내 계획에 야 이거 좋겠다 누가 있어 좋겠다 라고 우리가 한번 거기에 폭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눈꺼풀에 뭐 눈에 뭐 콩깍지가 씌이면 이게 남녀 관계만 콩깍지 씌는 게 아니고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네 막 요즘에 로맨스 캠이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비상한 쪽으로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는지 이 묘한 거예요. 이게 콩깍지 씌듯이 한번 딱 쓰이면 귀에 뭔가 딱 들어가고 마음에 한번 딱 걸리면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하는 일을 마치 그 일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은행 가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어디에 놓으라고 그러면 또 냉장고에다 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잠깐 나오라고 하면 또 나가 또 현관문 번호도 알려주고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한번 꽂히면 다른 데를 못 돌아보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을 알고 악용하는 게 바로 사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에 꽂혀가지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할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그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못 봤던 것, 하마터면 내가 모르고 빠질 뻔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라는 이런 것을 빼고라도 이 세상에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다 누려요. 그걸 어떤 사람은 명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셔서 우리를 그 함정에 세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실제적인 기도의 경험과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금요 특별 새벽 부흥회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지를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뒷받침하는 삶을 살자. 늘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늘 물으세요.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 그렇게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귀가 열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길들이 떠올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